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며 오늘 새로운 날 또 주님의 은혜로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셔서 우리 삶이 복되게 하시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혹 고난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저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위에도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6장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그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다. 그 소제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송아지에는 밀가루 1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1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임은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1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여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여서 신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는 기업은 그 아들에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교통 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초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제물을 구울 초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하매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내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내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에스겔 46장은 안식일과 초하루 또 절기에 대해서 소개하고 특히 그 군주가 어떻게 이 안식일과 초하루와 명절을 지켜야 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성전 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한 그런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식당이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먼저 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을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 또 열어라. 이 동쪽을 향한 문이 이제 뜰로 들어가는 이 성전 들어가는 문이 평일에는 닫혀 있다는 거죠. 이 문은. 그러나 안식일이 되면 열고 초하루에는 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초하루에는 하나님께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죠. 자, 2절부터 보면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자, 군주가 먼저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날은 우리는 예배당에 들어와 드리지만 그 제사 드리는 곳은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것이고 현관 그 문 앞에 문지방 앞에서 성전 문지방 앞에서 그 예배 드리는 것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구경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제사장들이 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또 하나님께 드릴 소제를 준비하고 또 갖다가 태우고 이 모든 것은 제사장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믿음 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는 그 모든 건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세요. 우리는 뭐 하느냐?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에 가서 내가 십자가 달리는 게 아닙니다. 또 내가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주님이 부활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제사장들이 다 해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 참여해서 그 제사에 참여하듯이 똑같습니다. 믿음 생활은 나는 예수님께 참여하는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승천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가시는 데 참여하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참여하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우리 모든 일들은 누가 이루시냐면 바로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 왕이나 백성들은 양 한 마리 잡지 않아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아요. 오직 제사장들이 피를 묻혀가면서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안식일의 군주가,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데에 3절에 보면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먼저 군주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면 그래도 뭐 업무가 바쁘지 않겠어요? 그러나 안식일은 군주도 그 일을 놔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뭐 하느냐? 군주는 와서 예배 드리는데 먼저 드려야 돼요. 4절에 보면 안식일의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를 드리라. 어저께 읽은 말씀에 보면 그 백성들이 임금의 군주에게 분명히 드릴 예물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거는 예배를 위해서 200마리 양 중에 하나씩, 그 다음에 무슨 소재로 드릴 고운 가루, 이걸 왕에게 주면 왕은 이거 받아서 뭐냐면 내가 먹고 내가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좋은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어요. 이건 내가 다 먹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몫으로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날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 안식일의 군주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재물들을 내놓아서 먼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게,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앞장서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이런 지도자들을 우리나라에 세워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릴 예배는 6절에 초하루에, 첫 번째는 안식일이었죠. 두 번째 초하루에. 그러니까 초하루가 뭐죠? 우리가 드린 첫열매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도 지켰지만 반드시 초하루, 날이 돼서 첫날에는 반드시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 이거를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와 그 예물과 비교해 보면 초하루 예물이 훨씬 커요. 안식일에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 흠없는 순양이지만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1마리가 더 포함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가 다 동일하지만 사실은 초하루에 드리는 예배가 비중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일 예배만큼이나 첫열매 예배도 중요한 겁니다.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자, 군주가 이제 현관문을 통하고 들어가지요. 근데 9절에 보면,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무슨 유월절, 무슨 절, 이런 때는 이게 다릅니다. 명절 때는 그 소재는 뭐 쭉 이렇게 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12절에 보면, 그러니까 명절과 성회 때도 예배 드리는 거죠. 4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그래서 군주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지만 자원 제물이 있대요. 자원 제물. 자원에서 드리는 것은 아마 백성들이 예물 드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는 자원에서 드린 예배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의무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있을 수 있고 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 제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주일헌금이나 11조는 하나님 앞에 의무적인 헌금이라면, 어떤 감사 헌금은 또 내가 자원해서 드린 예물일 수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나 정해진 공적 예배가 있지만 그거 말고도 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 평일날 와서도 하나님 앞에다가 찬송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자원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
예물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13절에 보면 아침마다 드린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안식일, 초하루, 그 다음에 절기 때, 그 다음에 아침마다 드린 예배. 이게 오늘날 말하면 우리 이제 새벽 예배 같은 거죠. 아니, 가정에서 교회 못 오실지라도 큐티를 하신다거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건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예배를 받아 오셨어요. 매일매일 이 제사를 받아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중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질서를 위해서 9절에 보면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문이 있어요. 남쪽에 들어온 사람은 남쪽에서 예배드리고 남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남쪽에 들어왔으면 저 북쪽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질서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때부터, 자, 지하철을 탈 때 어떻게 되죠? 우측 통행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자동차들은 일방 통행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들어온 차는 이쪽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래야 이 차가 원활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들이 꽉 찼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면 좋은데 이렇게 왔다 이렇게 나가면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부딪혀가지고 서로 간에 곤란해요. 교회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북으로 들어온 사람은 저 남쪽으로 나가면 난 그럼 집 가는 길이 멀은데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나갔다. 성전이 또 이제 그 마당이 큰 넓잖아요. 그럼 시간도 저쪽 갔다 다시 돌아오면 멀은데 그래도 질서를 위해서 나만 좋겠다고 난 이리 나갈 거야 막 나가다 보면 시간은 더 지체되는 거예요. 막히니까 그냥 쭉 가는 게 늦은 것 같으나 빠르다. 차도 마찬가지예요. 교차로 같은 데 보면 신호가 아직 있지만 앞에 내가 가면 중간에 있을 것 같으면 안 가야 됩니다. 꼬리물기라고 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기어키 갖다 대놓으면 이게 신호가 여기는 바뀌었는데 여기는 이제 끊겼고 꽉 막혀서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못 가고 있다가 이제 가고 나면 또 오고.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그래? 나 신호 바뀌었는데 못 갔으니까 나도 갖다 끼어대고 이러다 보면 너도 못 가고 나도 못 가는. 그냥 질서 있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중에도 정말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전에 교회들이 앞자리 맞게 전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전쟁을 막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열심히 있는 분들은 자리를 다 맡아놓잖아요. 우리 구역원들 여기 다 와야 돼. 가방 놓고 뭐 놓고 다 막 싸우는 거예요. 왜 내가 자리 맡은 자리에 왔냐고. 그러면 예배 와서 자리 때문에 싸우는 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열심히 내서 잘하는구나 하고 박수를 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냐. 교회는 질서. 내가 불편하더라도 질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16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로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서 어저께 읽었던 말씀에 왕들에게는 특별히 땅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왕의 땅이고 이것을 백성들에게서 빼앗지 말고 이것 갖고 살라고. 왕이 그 아들에게 선물로 주면 그 땅이 그 아들의 기업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17절에 보세요.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신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이다. 군주의 기업,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신하에게 땅을 줬으면 10년 동안 50년 차기, 10년 차기까지만 있다가 그 10년이 끝나면 다시 왕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람이 이 기업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말이 이렇게 돼요. 군주는 다윗의 자손을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다윗의 자손이 아닌 사람이 왕위를 빼앗아서 다 차지했다. 그건 자기 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다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업을 각각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 왕은 자기 하나님 주신 거기만 있지 백성 것을 또 아합왕처럼 그렇게 나봇의 포도를 도둑질한다. 하나님이 그 가문을 다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그 이세벨도 죽고 그 아합도 죽고 아합의 자손들을 싹 하나님이 멸해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기업을 빼앗는 것은 이건 나쁜 짓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군주가 쫓아내지 뺏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도 그 축복된 땅에 기업을 주셔서 여기 살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 천국 가면 우리 기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기업, 우리 분배받은 축복의 약속이 기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마지막에 보면 그 성소에 20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19절에 보면 거룩한 방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가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 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들 예배드리만 드리고 가지 않고 이 성전에 봉사하는 그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들이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곳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식당과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내 구퉁이마다 또 이런 큰 그 방이 있었는데 그것은 24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다. 아까는 제사장들의 그 음식을 만드는 곳이었다면 여기는 레위인들과 또 성전에 봉사하는 자들이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온 자들에게 그냥 일만 하고 보내시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한 성전 구퉁구퉁이에 장소장소에 또 이들의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 아셔요. 먹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방들이 있어도 쉴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쉬게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주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왕이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안식일과 그 다음에 초하루, 그 다음에 절기 때 예배, 또 아침마다 드리는 예배, 매일 드리는 예배, 자원에서 드리는 예배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풍성한 믿음의 삶, 예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상고했습니다. 우리들도 정해진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열고 기다리시는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소서. 문 열고 예배 오지 않은 우리를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늘 예배 때마다 정한 하나님과의 정한 시간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자원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매일 드린 예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혹은 가정에서 시간을 정하고 큐티하는 분들, 정말 나를 거르지 않고 우리가 매일 음식을 섭취하듯이 하나님 앞에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빠지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배려하시는 주님,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육체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마다 강건하게 하시되, 특별히 강성열 집사님과 양현 성도님 강건케 하시고 정말 좋은 치료의 결과들이 있고 몸에 좋은 컨디션 잘 또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